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8장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있으면 성탄절을 맞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민수기 말씀은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 너무나 조용하고 은밀했습니다. 세상은 무관심했습니다. 너무나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던 때 인구조사를 명한 일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호적조사를 명했습니다. 세금 징수와 징집 대상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문제는 호적조사를 위해서는 가문이 있는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호적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 곳에 가서 호적조사를 해야 했던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고 전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은 약 800m 높이의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이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이미 여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적조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베들레헴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거죠. 태어나자마자 처음 누운 곳이 구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연물통에 누우셨던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시작은 가축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강보에 쌓여 짐승 연물통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끝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관방에 방 하나가 없어서 가축우리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온갖 수치와 멸시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관방은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그런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인데 마치 인간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된 겁니다. 여관방은 예수님을 밀어낸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변방으로 밀려나셨습니다. 그것도 가축우리로 밀려나신 겁니다. 어디뿐입니까? 세상은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혹한 고통을 겪으며 죽으셔야 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그랬다 치고 우리는 어떠냐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가시나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오래되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쉴 곳이 없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의 쉴 자리를 뺏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께 방을 내드려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날 쉬는 날이고
그냥 즐기는 날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하고 또 무가치하게 여긴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해야 됩니다.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겸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가장 큰 겸손의 모범인 겁니다. 따라서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성도는 당연히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또 여물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유관방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가져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져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의 삶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계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멸치 후에는 성탄절을 맞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며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또 반성하고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늘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가 때가 되면 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환영하고 모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 사람의 역사로 또 사람의 주인대로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비워 주님께 방을 내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고 응답받고 그래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그 가정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또 직장의 문제로 또 군복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의뢰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암재단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인생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생의 삶 가운데 동의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세임 주셔서 능히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섬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경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통일의 언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북한 땅에 다시 한번 성령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리운 신을 통해서 많은 고뇌에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